엑스포지멘탈이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합성어이기 때문에 강의에서는 객관성 확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카멘터리라는 것은 주석이라는 건데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건조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엑스포지멘탈이라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신학과 신앙이 하나가 되었다. 또 우리의 신앙과 영성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 시리즈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석대학교 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송병현 교수입니다. 이렇게 오늘 서재 재발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보다 더 깊이 있고 또 아름다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지금 집필하고 있는 엑스포지멘터리 시리즈 주석입니다. 엑스포지멘탈이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합성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전에서 찾아봐도 없는 말입니다. 자, 엑스포지토리 하면은 보통 우리가 강해서라고 하죠. 강해서는 어떻게 보면 설교집하고 좀 비슷합니다. 본문을 아주 영적으로 잘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때로는 좀 지나치다 정도로 목회자들이 자기 생각을 삽입을 하기 때문에 객관성 확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카멘터리라는 것은 주석이라는 건데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문법적으로, 문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설명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건조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엑스포지멘탈이라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장르의 한계를 극복해서 되도록이면 최대한으로 본문을 신학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과 영성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 시리즈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 책에서 신학과 신앙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 책을 접해본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주석은 잠시 자기가 설교하는 부분, 묵상하는 부분을 보고 끝나는데 제 책은 일단 읽기 시작하면 가독성이 있어서 끝까지 읽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자, 이 책을 제가 기획하게 된 동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석사와 박사를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교수님들이 당연히 교과서로 혹은 참고서로 많은 주석들을 추천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그 주석들을 읽고 나면은 항상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끝에 가세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은 이 서양에 보면은 주석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주석이 있습니다. 어떤 주석은 이 학자들을 위한 주석이 있고요. 어떤 주석은 목회자들을 위한 주석, 그리고 요즘에 가장 흔하고 광범위한 트렌드는 평신도를 위한 주석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량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당연히 학자들을 위한 주석을 추천해 주시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도 항상 생각한 게 이게 정말 목회자들이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했었어요. 회의를 느낀 거죠.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주석이라는 게 나는 이만큼 안다 하는 학자들의 자랑거리, 자랑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서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주석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양에 보면은요. 예를 들자면은 호세아서는 14장으로 구성이 된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깨알 같은 글씨로 1400쪽짜리 주석이 나왔다고 하면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호세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읽은 부분을 나중에는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너무 길고 너무 자세하니까. 물론 학자들은 이런 책들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보통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는 이런 것들이 절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아직도 사실은 불행하게도 계속되고 있어요. 최근에 발행된 한 주석 시리즈를 보면은 여러분 이 신약의 빌립보서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그 빌립보서에 대한 주석이 2권으로 1400쪽이 나왔다고 하면은 믿으시겠습니까? 자, 유다서는 25절로 구성된 한 장짜리 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500쪽짜리 주석이 나왔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이건 학자들에게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진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면 상당 부분 해결이 될 거라는 얘기죠. 자, 오늘날 목회자들하고 일부 성도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추태를 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선지자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죄는 무지함과 연결이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요즘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되게 성경을 짧게 읽어 놓고 설교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한 주에 한 절 가지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커버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600년이 걸립니다. 2절을 해도 300년이 넘게 걸리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의도적으로 성경을 묵상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가 죽기 전에 최소한 한 번쯤은 읽고 내용을 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안타까움에서 저는 이 책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이 책을 준비하게 된 것은요, 저는 그런 이제 이 서양에서 공부하면서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할 때 목사 되려고요. 그때부터 이미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은혜스러운 성경 공부와 설교 자료들로 준비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내고 출판해낸 것이 바로 이 시리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저는 이제 1997년에 공부를 마치고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왔는데요.
그 이후 이 주석 작업을 계속해서 2010년에 드디어 이제 출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출판을 했는데 구약은 이미 34권의 주석을 통해서 39권 구약 성경을 다 커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약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제 책을 소개하자면 특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쓰신다고 하시죠. 저는 이것을 피부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실제로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부까지 다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신대원 그리고 박사학위를 하고 이제 97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어려운 말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도 모르고요. 또 한국에서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성경의 내용과 신학적인 주제들을요, 제가 아는 언어, 그러니까 저의 이제 최종 학력이 우리나라에서는 국조리였으니까 국민학교 학생의 언어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제 책을 접해보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쉽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장점이 돼서 저는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단순히 성경 말씀을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취지를 가지고 다 본문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반영이 돼서 많은 분들이 제 책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또 성도들은 제 책을 묵상 가이드로 쓰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저는 이제 최근에 책을 쓰다 보니까 이미 이제 한 30여 년 전부터 준비를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출판하면서 가장 최근의 자료들을 다 대거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의 그 생각과 해석을 반영해서 내놨기 때문에 굉장히 균형적이고 그리고 이 좋은 그런 주석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은 자주 빨리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제 책들이 앞으로 한 30년, 40년 동안은 내용이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저는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또 보수적인 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책의 내용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성경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제하고 그리고 이제 쓴 주석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뭐 이렇게 난도질하는 그런 일은 없고 최대한으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정말 이 주석을 왜 우리가 보면은 훨씬 더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지 제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처음에 50명, 그 다음에 45명, 40명 의인이 있으면은 그 도시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고 나서는요, 30명, 20명, 10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에요. 좀 의아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부탁을 할 때 45명이면 하면서 5명을 감한 사람이 어찌하여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이거 원래 5명, 심지어는 1명까지 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이제 들어보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가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답이 됩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한 공동체의 최소 인원을 성인 남자 10명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은 어느 도시로 가든 간에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만이 회당을 세우곤 했습니다. 그전에는 성인 남자 10명이 없으면은요, 회당을 세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소 인원의 공동체가 10명이라는 거죠, 성인 남자.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중지하고 있는 것이 롯의 구원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는 공동체에 의인 10명이 없으면 그건 살려둘 가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10명이 최소한의 인원이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지하고 있기 때문에 10명에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10명이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만, 그리고 나중에 하시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은 어떡합니까? 10명이 안 되는 의인들. 자, 롯과 그의 딸들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공동체의 구원이 불가능하면은 하나님은 개인적인 구원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롯과 딸들이 살아남게 되는 일,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중재를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건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자, 또 이런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그러면서 노정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자, 하란으로 보낼 때 종이 끌고 간 짐승들이 낙타 10마리라고 그러죠. 자, 저는 오늘날 이것이 바로 리무진이라고 그러는데, 그 낙타 10마리.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란에 있는 이 셈에 가서 노정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이곳에서 만나는 여식이 그 여식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짐승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자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자인 줄 알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배필로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벌써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리브가가 오죠. 자, 그런데 리브가가 뭐라 그러냐면은, 네, 당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짐승들에게도, 낙타들에게도 주겠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 이 말을 하려면 리브가는 엄청나게 건강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낙타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낙타가 목이 마르면 한꺼번에 한 마리가 200리터까지 마십니다. 지금 이 낙타들은 1000km의 먼 길을 왔어요. 그러니 목이 얼마나 타겠어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한 마리당 100리터씩만 마신다고 해도 그러면 10마리니까 1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두레박이 보통 한 15리터에서 17리터 정도 되었으니까 리브가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뜨려면 몇 번이나 떼야 돼요? 1톤의 물을 뜨려면 최소한 7, 80번은 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여자는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튼튼했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것이 보편적인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자를 보내달라는 기도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1톤의 물을 혹은 2톤의 물을 기르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도 짐승을 위해서. 그러니 이것이 정말 대단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이걸 이제 보면은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옷을 중심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특별한 옷을 주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형제들의 시기에 발단이 되었고요. 형들은 이걸 어떻게 했어요? 요셉에게서 벗겨버리고 짐승의 피를 붙여서 아버지에게 갖다 줬습니다. 요셉은 그 색동옷을 벗김을 당하고 대신 바디발의 집에 팔리면서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근데 바디발이 그에게 너무 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예의 옷을 벗기고 거기에 집사의 옷을 입히죠. 자, 그런데 그 집사의 옷을 탐하는 여자가 하나 있죠. 누굽니까? 바디발의 아내죠. 그래서 바디발의 아내는 결국에는 요셉에게서 집사의 옷을 벗기고 죄수의 옷을 입힙니다. 감옥에 들어간 들어가서 죄수의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이 몇 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의 인정을 받아서 국무총리의 옷을 받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납니다.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준 선물이 무엇이죠? 옷입니다. 자, 옷은 분명히 새로운 신분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크리스찬의 삶을 시작했죠.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처럼 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된 주석을 보시면은 다 설명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은 굉장히 아주 풍요로운 그런 이 성경 묵상을 또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창세기를 보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은 쫓겨나는 방향이 동쪽이고 또 죄를 지으러 가는 곳이 동쪽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 에덴에서 인간이 쫓겨나서 가는 곳이 에덴의 동편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이미 동쪽에 세워져 있다는 것, 창설이 됐다는 것도 왠지 우리에게는 불안한 요소를 줄 수 있는데 하여튼 쫓겨난 것이 동쪽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고 나서 보면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로 이 번성하면서 어디 가서 바벨탑을 세우냐면은요, 시날 반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동쪽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아브라함과 롯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서로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다가 너무 이렇게 재산이 많아서 헤어지는 경우 있죠. 그때 롯이 선택한 곳을 보면은 약속의 땅에서 동쪽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면 우리는 미리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아, 롯이 잘못되겠구나. 왜냐하면 동쪽 방향이 안 좋아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장에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전쟁 포로로요.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열심히 해가지고 구해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면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다음에 사실은 가데스바네아에서 곧바로 북쪽으로 가버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성전, 성막의 구조를 보면 어떻습니까? 입구가 동쪽에 있고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거룩하죠. 그래서 지성소가 가장 끝에 서쪽 부분에 있고요. 이런 점들을 보면은 굳이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을 하죠. 창세기가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 동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이 포로 생활을 염두에 두고 예고하고 있다. 분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창세기 안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가는 것이 좀 우려스러운 것. 이건 이제 우리에게 아주 재밌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하나의 재밌는 뭐라고 그럴까 문학적인 그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착하면은 성경 읽기가 더욱더 재미있어지겠죠. 또 하나의 사례는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우리는 이제 소명장이라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이제 장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 선교사들 파송 예배나 이런 때 참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분석하고 알고 나면은요, 도저히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사용할 만한 텍스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문맥을 보면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가서 실패하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사야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죽을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입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셔서 이제 살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독백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기다리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저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번에 순식간에 숨도 쉬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가서 그들의 길을 막아버리고 그들의 눈을 못 보게 하고 마음이 둔하게 해서 혹시 저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누가, 어떤 사역자가, 선교사가 나가서 못 알아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역을 합니까?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사야는 실패한 사역자입니다. 왜요? 하고 한 날 그런 메시지, 사람이 듣고 시험에 드는 메시지, 듣고 깨닫지 못하는 메시지, 보고 알아보지 못하는 메시지를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주 실패한 그런 사역자라고 세상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에 실패해야 이사야는 하나님의 눈에 성공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사야가 세상의 눈에 성공한 목회자가 되면, 사역자가 되면 하나님의 눈에는 실패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의 성공 여부를 따지는 것은 딱 간단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소명에 얼마나 신실했는가, 이거 한 가지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막아라,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라, 혹시 저들이 알아듣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까 봐 걱정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범죄해가지고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심판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빨리 오려면은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이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눈에 성공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신실한 사역자가 되려면은 세상의 눈에는 실패한 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한 4명의 성도들을 두고 평생 사역을 했을 것이다. 누구요? 자기 아내하고 2 아들, 마샬 하스바스하고 스알리아스. 3사람은 어디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도사 1명? 이 정도로 해서 한 4명 정도를 두고 평생 사역을 했을 것이다. 왜? 아무리 의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와서 하고 한 날 그런 메시지 들으면 시험에 들어서 떠나잖아요. 왜? 우리는 성공한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이사야의 소명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세대, 다윗에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세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예수님까지 14세대, 이렇게 14, 총 42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은 절대 이 시대의 계보를 14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은요, 이 똑같은 시대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를요 42세대가 아니라 56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마태복음 자체도요 42세대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면은 41명의 이름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계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것이 계보이기 때문에, 마치 고무줄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레이에서 모세까지의 시간을 5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당 100년씩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같은 시대에 에브라임에서 여호수아까지를 10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같은 책에서. 이건 이제 필요에 따라서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것이 계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마태는 어떠한 필요 때문에, 무엇 때문에 굳이 14해서 42대로 끝을 내는가? 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반영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유태인들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숫자를 표기할 때는 자신들의 히브리어 알파벳에 숫자를 대입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글자는 1, 두 번째 글자는 2,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를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다윗의 이름에 들어가는 숫자 가치를 알파벳에 숫자 가치를 더해보면은 정확히 14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4 곱하기 3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이걸 우리는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의 성취로 오셨고, 더 나아가서 그 언약이 선포된 이후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으면은 세상 말로 짝퉁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14 곱하기 3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구약, 특히 이제 창세기에서는 14라는 숫자가 고난과 속박의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2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그리고
또 요셉이 17살 때 이집트로 종으로 노예로 팔린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던 해까지가 14년째 노예 생활을 하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14라는 숫자가 이렇게 속박과 고난의 숫자이고, 또 사사시대 하면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시대 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죄에 속박된 시대인데, 이 시대에 사사로 군림한 사람이 12명, 거기에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또 추가로 있죠. 이 드보라와 그 다음에 아비멜렉 더하면 14. 그래서 이제 14라는 숫자가 거기서도 엄청난 속박과 고난의 숫자거든요. 이 점을 반영해서 마태는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냐면은 온 인류를 죄의 절대적인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실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14, 14, 14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정말 우리에게 이 모든 제약에서 그리고 이 속박에서 자유를 하게 하신 그런 일을 지금 이 14라는 숫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계보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원래 계보에는 여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계보에는요, 5명의 여자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여자들은 한결같이 세상 말로 조금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여자가 다말이죠. 다말, 세상 말로 하면 뭡니까? 시아버지하고 노란한 여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라합입니다. 라합은 어떤 여인이에요? 우리 성경은 이 기생이라고 그러는데 고대 근동에는 기생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냥 몸을 파는 여자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몸을 파는 여자, 창녀라는 거죠. 라합. 그 다음에 룻이 언급이 됩니다. 자, 룻 참 좋은 여자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입니다. 자, 모압 어떤 상황입니까? 모압 사람들을 유태인들은 굉장히 경멸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은 인간 번제를 즐기는 구모스 신을 즐긴다 이거예요. 숭배한다. 그래서 이제 모압, 원래 이방인들을 안 좋아했고, 게다가 또 모압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롯의 후손으로서 근친 상간에서 비롯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메시아의 계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밧세바라는 여인이 네 번째로 언급이 되죠. 밧세바는 누굽니까? 마태복음도 아예 노골적으로 이 여인을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럽니다.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했다 이거죠. 그걸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죠.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세상 말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할 말이 많은 에벤 처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5명 모두가 다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떳떳한 여인들은 아닙니다.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다른 여자들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이 여인들의 이름만 얘기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왕으로서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선포하신 복음의 한계를 보라 이거예요. 어디까지?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고 추하고 낮은 자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5 여인, 세상의 눈에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들의 이름을 일부러 포함을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최고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오실 때 세상 말로 하면은 어떤 핏줄로 왔어요? 별로 좋지 않은 핏줄. 이것이 이제 복음의 포괄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해석들이 나와야만이 제대로 된 주석이고, 주석을 읽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이런 이유들에서 읽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주석을 읽고 묵상하면은 평상시에 하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통찰력이 생기고 또 감동적인 메시지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여기를 믿음의 선진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종종 보면은 교회에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영웅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자주 이들을 영웅화시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한결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요, 실패를 밥 먹듯이 한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책을 내면서 눈물이 별이 되어라는 마치 연속극 뭐 이렇게 제목 같죠? 그렇게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구약에 비춰진 그들의 삶을 보면 한결같이 어렵고 힘들었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성공에 미쳐있는 시대를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성공하는 비결에 대한 설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의 삶은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에서 실패해야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죠. 십자가는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실패의 상징이죠.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조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실패하는 것은 괜찮을 뿐만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죠. 왜?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11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도 보면은요, 모두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한 것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위로를 하고 싶었죠.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언젠가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 메시지를 주고자 저는 이제 이 책을 썼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주석을 보면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사시대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사시대는 성경에 의하면은요, 이스라엘의 영적 삶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는 따라할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이 너무나도 어이없는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 그래서 사사기에서 유일한 영웅이고 유일한 이제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사사들의 행동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변명 아닌 변명같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 버린 것이 사사시대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묘사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사는 레이지파 사람의 첩 이야기 기억나시죠? 거기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사는 레이 사람이 첩이 있었는데 싸워가지고요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요, 모든 가치관과 미풍양속이 다 깨집니다. 원래는 길 가는 나그네들을, 특별히 자기 종족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환영하고 대접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 구약에서도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가 이 때문에 이제 멸망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동성애가 지금 기브아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저자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면서 계속 변명을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읽어가고 묵상하면서 배워가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잘 보시면은 사실 사사시대가 시작되자마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마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 사건처럼 마지막에 갖다 놨죠. 왜요? 이 이야기처럼 이런 온갖 혼란과 가치관의 파괴와 이런 것들을 더 잘 보여주는 사건은 없거든요. 그래서 마치 마지막에 있었던 일처럼 갖다 여기에 놓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모르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된 주석에도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은요, 우리가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설교만으로는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기독교 방송들 보면 하루 24시간 이 말씀의 홍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수 같은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생수 같은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설교를 통해서는 찾기가 어렵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원석을 찾아내야 되고 그걸 제대로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생수 같은 말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는요, 서양에서는 이미 학자들이나 이 목회자들만 주석을 보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미 트렌드는 정해졌습니다. 평신도들의 주석 보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모든 주석들이 평신도를 상대로 지금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우리 한국에서도 시작되었으면 좋겠고 아마 제 책이 그런 면에서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제 독자들 중에 보면은 상당수가 평신도들이고 그들이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이 책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열심히 보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구약의 경우에는 제가 잘 보시면은 묵상하고 또 그 다음에 이해하게 되는 그 방향을 암시하고 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신약을 집필하면서는 아예 각 텍스트, 본문 밑에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항상 이 말씀은 하면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적용과 묵상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교훈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원칙을 찾아가고 그리고 말씀의 원리를 붙잡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이 이 평신도들도 주석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즘의 세상에서 외쳐지는 메시지하고 너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붙잡아야지 세상에서 왜곡된, 오염된 그 말씀을 붙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주석을 옆에 펴놓고 성경을 묵상하시면은 훨씬 더 깊이 있고 현실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시죠.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의 엑스포즈멘트의 주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 주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깊이 있는 위로와 힘을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간증이나 예화들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고 묵상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 책들이 여러분의 서재에서도 발견되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을 더 확실히 알아가고 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